오늘은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온전함,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지요. 삶의 순간에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순종을 요구할 때 50%만 순종하면 부모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100% 순종을 요구하죠. 절반 정도 순종하면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종업원이 50%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회사 대표라면 그런 사람을 끝끝내 계속해서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어보았더니 1%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많은 감정 중에서 50%의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제가 한 60대 되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을 현저하게 걷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즉시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마귀도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마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저하고 20년 지기인데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잘나기로 말하면 정말 잘난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도 연애 결혼하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일이 제대로 손이 잡히지 않더냐. 어쩌면 나는 이곳에 허수아비로 있고 마음은 이미 여자친구에게 가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그 여자친구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모가 당신을 위하여 죽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을 두면서 단순히 육신의 몸으로는 그렇게 사람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골몰하게 두면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가?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랬더니 맞다고. 맞아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잖아요.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마음은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라고, 너무 쉽다고, 이렇게 쉬우면 누가 지옥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밥 먹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좀 화를 나게 하면 또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걸어가면요, 아무리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걸어가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연인이 마음 아플까 봐 나에게 욕을 해도,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피하여 굴욕적인 언사를 들어도, 굴욕적인 행동을 요구해도 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연애를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 공부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연애한 대상만 생각하거든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인과의 관계만 이것이 형성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뒤척이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에게서 편지가 한 번 오면 그 편지가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곱씹고 또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책을 읽는 거에는 그렇게 의무적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장씩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3장씩 꼭 읽어야 돼. 그렇게 놓고는 30장을 읽고 300장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도 마땅하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3장을 어떻게 더 읽습니까? 그냥 건너뛰고 대각선으로 읽고 그냥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은 건너뛰고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90%만 순종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95%만 순종하면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보면 100% 순종한 자만이, 온전한 순종을 한 자만이, 온전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60만 3,548명이, 그 많은 인원이 불못으로 떨어졌습니다. 홍해를 가로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땅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불 기둥이 있을 때 멈춰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직접 그것을 배를 가르면서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흔들면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간 사람이 없습니다. 2사람만 빼놓고요. 60만 명이 교인인데 2명만 천국을 간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에 갔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안 갔던 사람도 천국에 갔냐? 모세 한 사람을 두고 본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럼 그는 지옥 갔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답변할 수 없고, 모세는 분명히 갔을 테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배역 가고 40년 동안을 하루에 40일 탐지한 날수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다 죽였던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하사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그들은 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있는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열심을 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배 때마다 참석하죠. 그리고 찬송도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요. 그리고 그런 감격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횟수를 따져보면 3만 번이나 촉히 넘는 동안에 그들은 오직 광야의 생활이 오직 예배의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어디를 갑니까? 아니면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당연히 안 가고 주일날 외에 그런 휴일날은 또 어디를 갑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수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조건으로 다수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확률로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 가운데 줄을 세워놓고 남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줄을 세워놓고 보면 아마 1% 안에 어쩌면 최소한 5% 안에 저와 여러분은 다 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률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만 구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 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주님은 확률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기준에 모두가 다 합격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얼마만큼 순종하여? 온갖 모든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순종을 요구합니까? 온갖 것을 모든 것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르호보암과는 정반대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주거든요. 솔로몬을 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원래 이 성전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거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있었죠. 목이 부러지고 며느리와 아들 둘이 한꺼번에 다 죽었던 엘리 제사장도 그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던 법궤도 빼앗기게 되었죠. 블레셋 군대와의 다툼에서 싸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십니다. 이 여로보암을 만나고 나서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것을 다윗을 아니 솔로몬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반역하고 그래야 되니까 절반만
절반만 순종한다고 약속을 해줘.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100% 지켜야 되고 평신도라고 50%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단 앞에서, 야 사단아, 너 지구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내 종을 보았는가?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없을까요?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난 진짜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렇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부짖을 때 얘야, 누가 그런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 욥처럼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서 건너뛰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대 교회는 그냥 0%였을까요? 아니에요. 80%, 90% 순종했을 텐데 내 행위 완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완전하냐 아니냐,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완전한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으십니다. 구약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마칠 텐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시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행위에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를 운영하시면서, 인류를 경영하시면서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얘들은 안 되겠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이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 때는 혹 한두 명을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스승만 하면 족하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수님하고 동일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제는 이 온전함을 어느 영역에까지 끌고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야 돼. 여러분이요, 이렇게 안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봅니다.
아, 이거는 천국 가면 온전해지나 봐,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구약에서 천국 가는 거는 좀 어떻게 해볼 만한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더 좁혀놓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못 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그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처럼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없죠. 억지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자 억지로 교육으로 내가 나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의 온전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까? 시험을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발표를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을 좋은데 붙게 해주세요. 이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옛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장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딸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이죠. 성경을 읊조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나는 유일한 소망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랬었죠. 오늘날의 선지자, 아니 목사, 선교사, 교사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 직책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직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 한편에서는 이미 내가 죽었으므로 너는 온전해졌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온전함을 추구해야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도 한 시간 한 번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킬 때 너무 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순종을 할 때 그 다음 순종의 코스를 알려줍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하셔야만 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인간관계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이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아내의 피곤한 발을 그렇게 주물러 주고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한번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보시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온전하고자 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눠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됩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져 가지고 너를 고칠 수 없어. 그런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번역성경에 보면은 이 원어에 보다 가까운 것은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온전해져.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한 것들과 미천한 것들과 비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려니.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약한, 능력이 약한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없는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런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모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사실은 지옥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는 여인을 찾고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고 지옥을 더욱더 굳건히 걸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접근하실 수 없도록 내가 알아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능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비천한 데서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많은 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죠.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룸메이트로부터, 한참 말도 안 되는 후배로부터 어떤 모욕감을 당했을지라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살과 피를 하나의 제물로 던지셨을 때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킨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왕과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 그 이후 성령을 선물로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중에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면 담대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인물, 예언되었던 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려고 예수님 앞서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회개의 세례,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당장에 오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종이, 이 말씀의 복종이 100%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를 구하시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다른 하루를 주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